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변화. 같이 시작. 아멘, 아멘. 어제 제가 잠깐 그 주보를 보니까 변화하고 이제 중간에 콤마가 없이 변화, 변질된 세상에 이라는 게 있거든요. 변화와 변질은 상당히 다른 말인데 콤마를 하나 빼놓으니까 변화와 변질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변화와 변질은 진짜로 사실은 내용은 완전히 다른 건데 콤마 하나만 빼도 이게 얼추 비슷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만 잘못하면 변화가 되고 또 조금만 잘못하면 변질되고 또 조금만 더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이이기도 하구나. 콤마 하나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한간에 지금 거더석한 우리 뉴스가 김상훈 씨 그 내연녀의 딸 협박 인질 사건 그리고 성폭행 또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한 주간 거더석한 그런 어떤 뉴스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김상훈이라는 남자가 그 내연녀와 살 때 그렇게 동거했겠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많이 변질된 것입니다. 원래의 모습에서 많이 변질된 겁니다. 아니면 잠시 원래도 변질되어 있었던 사람인데 그것을 숨기다가 정체가 드러난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변질되어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하게는 생명을 잃기도 하고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하나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사람 옆에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의 아름다운 변화를 통해서 정말 인생이 아름답고 또 가치로운 인생으로 그렇게 가치 매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청년이 이런 문제를 놓고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뭔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귀던 남자친구가 변심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너무 무섭고 참 두려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잘 쉽게 변할 수 있는가? 자기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청년한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이다. 그 당시 저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또 열과성을 다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있었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잘 안 바뀌는 거예요. 잘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이 나는 참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변질된 거, 사람이 변화된 거, 둘 다 사실은 하는 말이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점을 주고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변하는 것, 그것은 변질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되지 않는 것은 바로 변질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남자친구가 완전하게 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이 되어서 그렇게 나를 떠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 변화와 변질,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말과 변질되었다는 말은 같은 의미의 동의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곧장 변질됩니다. 곧장 변질됩니다. 변화와 변질의 거리는 멀지 않습니다. 거의 등을 맞대고 그렇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말하는 표현을 이럴 때 하는 것만 같습니다. 변질된 세상의 무서운 점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변질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변질되는 것도 재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가 변질된 채로 살면 자식들도 바로 변질이 되고 또 그것이 대물림되어져서 그 가문 대대로 모두가 다 그것이 더 나은 가치의 삶이 아닌데도 요만큼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말이에요. 그 필리핀에 살았던 사람들이 판잣집에 살고 어렵게 살지만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이런 사람들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힘들고 가난하게 사는데 그들은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지수가 높은 겁니다. 진짜로 행복한 게 아니고 행복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 왜 행복지수가 높으냐 하니까 더 나은 가치의 삶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생을 더 멋지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생명 걸고 탈북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어렵지만 북한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공산 정권 안에 아유 그냥 이것이 인생이다 하고 그렇게 널브러져서 그렇게 머물고 있습니까? 더 나은 가치의 삶을 그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못했고 그런 놀라운 삶의 정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안주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행복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볼 때는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안주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기로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을래.
그러면서 마음을 닫는 순간 바로 그 시로부터 그 사람은 변질되고 맙니다. 그래서 불의의 변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겠다 마음 먹고 딱 돌아서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안 쓰임받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안 쓰임받겠다, 의의 변기가 되지 않겠다 마음 먹으면 바로 사탄이 딱 접수해서 불의의 변기로 우리 인생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그러니 중립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현존하는 모든 기업이나 국가조차도 이 변화를 향한 몸부림 이야기는 어제 오늘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년 3대 기업 총수들이 주문한 회사의 경영정신이 방침이 또 다시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삼성은 변화, 현대자동차는 혁신, LG그룹은 개혁.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향한, 혁신을 향한, 개혁을 향한 몸부림을 하자고 몸부림칩니다. 변화에 비해 변질은 매우 쉽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변질의 아궁이에 곧장 떨어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되기 위해서는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전과 시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절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찰스 고우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두 가지 중요한 법칙은 성장과 소멸이다. 성장하기를 멈출 때, 즉 변화하기를 멈출 때 우리는 죽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것은 사람, 사업, 한 국가 등 어디에나 적용되는 법칙이다. 2009년 한 6년 전에 2월달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한국교회 세임하는 말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포럼의 기획 의도는 한국교회가 과연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희망을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희망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정말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답을 줄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포럼이었습니다. 그 포럼에 패널로 참석한 한 종교사회학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현재의 한국교회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분명히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국교회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몸짓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변화하려는 의지가 크게 감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조차도 이미 5년 전의 이야기고 6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 세대를 가늠해보고 우리 교회를 가늠해볼 때에 한국교회 그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그것을 말하는 의식 있는 목회자들은 이미 고령화가 되거나 아니면 현직에서 은퇴해서 또 물러나 있거나 아니면 돌아가십니다. 계속해서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법 의식 있는 깨어있던 목사님들, 이름 석자되면 금방 알만한 목사님, 또 그들이 그렇게 유명세를 탔던 이유가 정말로 의식 있는 목사님이었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교회 하나를 목회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진짜로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진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영적인 거장들의 외침과 몸부림이 이제는 없어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떠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 목회자들, 저와 같이 생생하게 젊은 이 목회자들의 관심 속에 정말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려고 하는 그런 관심이 있을까요? 정말로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고 설교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같은 이런 새내기 목사들한테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 내가 하고 있는 목회를 하나 잘하는 것도 이게 가랭이가 찢어질 지경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서 일군되었는가, 고구마가 익었는가, 이렇게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이거 지금 확인하고 이들을 건사하는 것도 정말 이거 입에서 단내나갈 정도입니다. 교회 하나, 내 교회 하나 건사하는 것도 이게 만만하지 않은데, 목회자들이 내 교회를 넘어서, 이웃 교회를 넘어서 지역교회, 민족교회, 세계교회, 열방교회, 열방의 복음화, 이런 것들을 품어내고 그렇게 살자고 말하는 이런 외침을 쏟아놓는 목회자들이 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한다면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목적은 그 자신의 생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자 할 때 내가 변화 안 되면 죽으니까 나의 생존을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서 변화를 외칠 때가 많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변화를 외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변화는 개인 생존이란 가치에서 더 나갑니다.
단순히 난 사람,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생존하기 위한 얄팍한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변화는 내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강력한 영적인 엔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내 개인이 반드시 변화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변화라고 하는 이 거대한 또 위대한 대의명분 앞에서라도 나 개인의 변화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안 변화되겠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멈추는 것은 바로 나 개인의 발전에 지혜가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꺾이는 것이고 한 교회 공동체의 꿈이 꺾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어져야만 변화되어진 나, 아니 변화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는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된다는 말을 유념하십시오. 변화는 단방에 이루어지는 완료형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시작과 시도와 도전의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냐? 바로 이 세상의 가치를 내가 본받지 않기로, 흠모하지 않기로 내 마음부터, 작고 작은 내 마음, 내 속부터 결단하고 다짐하고 내가 단번에 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패턴에 편승하여 순응하고 따라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이 이미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이 있죠. 세상살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모름지기 세상살이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앞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그것이 이데올로기든 어떤 아니면 사상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어떤 방법론적인 것이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인생의 왕도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내놓은 말, 그런 어떤 주장들 말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내가 아무런 저항이 없이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따르고 암묵적으로 추구합니까? 이게 내가 이거 어떤 정신인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마음에 100% 동의는 없지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당장 의식주 문제에 도움이 되니까, 당장 돈이 되고 당장 이것이 뭔가 내게 유익을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의로운지 그런지에 대해서 분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단순히 그냥 내가 유익이 된다고 판단되어지면 내가 좋으면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육신이, 내 몸이 세상에 대하여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식주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장래 문제, 내 아이들 문제, 이 모든 것 앞에 세상이 보여주는 것 앞에 내 눈이 반응하고 세상에 들려주는 그 정보 앞에 내 귀가 반응하고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편승해서 자꾸만 그 틀 안에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로마서의 수신자, 로마서를 받고 있는 사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은 아직 이들과 한 번도 대면식을 갖지 못한 상태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핍박에 맥하였던 그 로마에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는가?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누군가가 이렇게 전달해서 옮겨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복음 전도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향력 때문에 주님 영접하고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 모두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내 맘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각중에 갑자기 복음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바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를 당대에 믿은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다가 로마에 딱 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겨울이 찾아오는 바람에, 그리고 그때 그 겨울이 너무 혹독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바다가 얼을 정도로. 그래서 배가 이제 출항을 못하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억류되는 바람에 그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대필로 이렇게 적어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서신서를 그들에게 쓴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로마서 1장 11절에 밝힌 바와 같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장황하게 그리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말씀이 적혀 있는데 이 굉장한 말씀에 그 썼던 출처가 뭐냐?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뒤에 나오죠. 내가 오늘 너희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거, 못 보니까 편지로라도 내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까닭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다니, 신령한 은사가 뭐냐 하면 진짜로 무슨 은사를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한 번 더 뭐를 주겠다, 뭐를 내가 전달해 가겠다. 복음입니다. 복음이 또 다른 신령한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순결한 복음, 정확한 복음,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감되지 않은 정확한 복음, 주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이 또 다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견고하게 하기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현재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견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뭐 쉽게 말하면 견고하지 못한 상태, 바울이 볼 때는 견고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회심하기 전에 옛 모습과 옛 성향을 지금 그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름만 가졌지 여전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삶의 패턴 안에서 저항이나 거절 없이 몸이 반응하는 대로 내 육신이 좋다면 그냥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었지 삶의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내용을 소문으로 듣고 크게 편지를 적어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바울은 세상을 향하여 몸이 반응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고 그렇게 믿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라고 그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영적인 베이비, 영적인 가난아기였습니다. 그래서 삶을 들여다보면 불신자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의 패턴 속에 들어간 채 수능에 살면 반드시 찰나적으로는 유익이 되어 보일지 몰라도 삶에 반드시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도 중요한 문제들, 굉장히 내용이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 조금 아프고 감기 들고 몸살이 걸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귀를 따라 살면 그 치유가 사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패턴 속에서, 즉 세상적인 안목과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 믿는 이 신앙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다 보면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짜고 쪼잔해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좀 웃기는지 몰라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생활들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웃기기 짝이 없어요. 맨날 교회당 가서 질질 짜고 나는 못한다 개쌌고 주님밖에 없다 개쌌고 뭐 기도한다 개쌌고 빨리 은혜 꽉 깨물고 새벽에 차깃을 맞으면서 나가가지고 또 새벽 볼 때까지 새벽 보고 나가가 새벽별 볼 때까지 열심히 어금니 깨물고 일을 하고 진짜 수다가 밥을 안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먹고 살지 기도한다고 되나? 맨날 울고 짜고 나는 부족하다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만족보다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볼수록 더 이게 가짜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에 빠지기도 되고 또 자기 연민과 자기 비하, 비교의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패턴으로 예수 믿고 있는 나를 보니까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를 보면 예수 믿은 지 한 1년 됐다, 2년 됐다 나를 보면 내가 참 걱정스러운 거예요. 한순간 은혜 받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만 한 번씩 우리가 찬바람 풀어가지고 정신 돌아올 때 월화수목 금토중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한 달에 한 번 월급 봉투 받을 때 저실이 확 번쩍 들면서 그렇지 뭐 생겨서 웃기고 있네 뭐 양육, 뭐 예배, 뭐 헌신 봉사 웃긴데 아버지 정신이 확 들어오잖아요. 성적표 볼 때 청년들 바로 매주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김 목사한테 속고 살았구나.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또 다른 모브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걸 알까요? 저도 그쪽 출신이잖아요. 이 연착륙을 계속 반복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부분을 머릿속에 일단 딱 넣어놓고 자 말씀을 더 들읍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도 드리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가진 듯 하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들의 몸과 생활 방식은 여전히 변질된 세상의 패턴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본받고자 하고 세상을 흠모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패턴 속에 내 발목이 아직까지 담겨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이제는 교회를 출입하며 성경을 손에 들고 찬송가도 부르고 주어진 순서에 따라 예배도 곧잘 드리지만 결국은 내 몸이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너희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말을 바꾸면 이들의 몸, 즉 삶의 내용, 몸이 그냥 바디가 아니라 삶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 내 김대원이라고 하는 사람 내 속에 들어있는 가치관, 삶의 중심, 나의 패러다임, 이게 몸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을 움직일 때 내 가치관을 따라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내 몸을 어디에 쓸까 동일한 시간대에 오른쪽이 더 가치롭다라고 느껴지면 그 가치관대로 몸을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인다는 말은 가치관이 먼저 움직이는 걸 말하니까 이 몸이란 말과 바로 가치관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몸까지도 따라가는 내 중심, 삶의 중심, 내 가치관까지도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은 잘 안 보여요. 가치관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정상적인데 어떨 때는 가치관과 관계없이 겉으로 보이는 이 몸으로 연기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 가치관을 바꿔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게 또 공격적인 말이가 싶어가지고 몸을 바꿔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몸을 바꾸란 말이 아니라 그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 선행되어지는 가치관과 삶의 기준을 먼저 바꿔라 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가치관, 쉽게 말하면 이 가치관이 뭘로 표현되어집니까? 말로, 표정으로, 눈빛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사람이 정하는 어떤 선택으로 그 사람의 가치관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 물질, 힘 이런 것들도 가치관 관에 따라서 쓰여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가치관을 따라 함께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들에게 구체적인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놀던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라고 말합니다.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신언행일치,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그 신언행일치의 삶을 촉구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변화 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가치관이 바뀌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2절 말씀을 우리들한테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몸으로 가치관으로 다 변화된 삶으로 예배드려라. 2절 말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제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 생관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신령한 또 다른 은사, 복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뭔가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 그 주 예수의 복음이면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단돌이 될 수 있습니다. 식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첫사랑도 예수님이 십자가 보고 믿었지만 이미 변절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변절되어진 이 신앙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도 다른 게 아니라 첫사랑을 경험했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본받을 곳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먹여 살리는 곳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할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 앞에 구걸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왜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말하냐면 세상에 뭔가 기대했다가 기대했던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받지 못하니까 빌어먹을 세상이라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원래 세상은 빌어먹을 세상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이 빌어먹을 세상을 우리가 빌려줘서 살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흠모하고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한몫 챙기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의 복음으로 행복해진 내가 이 복음의 행복을 통해서 변질된 세상을 살려줘야 되겠다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고 우리 가치관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밑에 깔려 있어야 되겠어요? 올라서야 되겠어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질된 세상을 구걸하며 쫓아가기보다 오히려 기꺼이 세상과 충돌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탈한 것인가를 우리가 충돌해서 이것에 뿌리가 없다는 사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는 뿌리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들추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앞장세워 직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변질된 세상의 패턴을 갈구하며 본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선포하는 시간,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데 세상은 왕도가 있다고 말하고 방법이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만 살면 좋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성공하는 데는 왕도가 없어요. 명문학교를 나온다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명문이 되는 것이 아닌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나를 도와주는 남성인 것 같아서 그렇게 그 남자를 붙잡았는데, 이 김상무 씨가 그렇게 돌변해가지고 사랑하는 금쪽 같은 내 둘째 딸을 그렇게 유린하고 죽여낼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믿을 만한 남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거 아니겠어요? 같이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좋고, 분명히 없는 것보다 돈이 있는 게 나은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인데, 그 공식대로 내 인생을 대입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변질되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작용하고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떤 공식 따라 잘 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는 항상 마귀가 거기서 뭔가 변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들한테 진짜 생명의 왕들을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몸을 찢어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 안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복음으로 변화된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참본이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고백하는 그분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영원한 이정표요 손가락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술, 담배, 휴대폰 중독, 인터넷 중독, 야동 중독, 그리고 육신의 부모에 대한 증오, 아픔, 또 자기 비하의 성향, 실제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로 복음 안에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시작됩니다. 뭐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정하는 내 마음의 작은 중심의 결정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변화는 마음을 결정하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옛날의 옷을 벗음과 동시에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배워져야 합니다. 우리 금요일날 받은 말씀처럼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마귀를 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정리해놓고는 다른 곳으로 채워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다시 그 악한 귀신들이 리턴한다 그랬죠. 리턴한다 그랬어. 다시 찾아와서 비어 있는 줄 알고 돌아온 게 아니고 돌아와 보니 비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제가 하는 말 맞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주인 행세 못한다는 것을 알고 빈틈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한번 떠나간 마귀가 그냥 혹시나 싶어가지고 온 겁니다. 왔는데 예수님 없는 기라.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척 했는데 인격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순응하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텅 비어 있는 거라. 수리되고 청소가 마친 되었거늘 이 귀신이 다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장악한다 합니까? 그 예수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는 사람 보면은 나중 형편을 딱 보면 초창기 때 예수를 믿지 않을 때 혹은 예수를 믿고 조금 시험을 만날 때보다 더 험악한 꼴을 당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이 어설픈 신앙생활이 사람을 골병들게 하지 않았대요. 악한 귀신 7마리가 항상 우리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포스럽지만은 않은 까닭은 우리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평생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부족한 듯이 몸부림을 치고 주님의 손에서 안 떨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룩한 몸짓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지니까 이런 어떤 몸부림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비록 환경은 어렵지만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이 이것 때문에 두렵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다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하는 겁니다. 비워놓고만 있는 게 아니라 새 마음, 새 포도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주 예수의 이런 그 주인이신 이름으로 내 마음에 아로새겨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함은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겁니다. 변화란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기준치에 미달한 상태라고 바울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인생은 하나님께서 본래 있으라고 하신 자리에서 이탈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결렬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인생은 이미 변질되었습니다. 변질은 본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 남편 원래 이 모습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내 아내의 모습,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부모님의 모습,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변질된 모습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욕할 필요 없어요. 원래 그게 우리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절대 지금의 삶과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거나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 1세기에 처음 교회가 등장했을 당시 교회도 과연 지금 이런 교회였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믿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뭔가 우리는 기독교가 1세기에 태동한 이래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1세기에 믿었던 그 신앙의 사람들보다는 많이 변질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있으니까 모르지만 1세기에 목숨을 걸고 믿었던 사람들과 같이 어깨를 겨루어 서 있으면 우리가 뭔가 부족함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도 낙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과 결렬된 직후는 불완전하고 불행해서 죽을 고통을 느끼지만 변질의 삶도 익숙해지고 둔감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그 변질된 상태를 추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금단현상, 노예근성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는 이 변질의 늪에서 변화의 땅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바울이 또 다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견고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로마서를 연구해 보면 이 로마서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다 믿은 게 아니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당시 이미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지가 20년이 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20년 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들끼리는 사실은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노니까 자기들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해도 이게 잘못됐다고 돌아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적어도 자기들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다 얽히고 섞였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뇌물 주고 뇌물 받고 다 섞였기 때문에 아무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바울이 복음의 기준으로 딱 보니까, 기준으로 보니까 완전히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답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왜요? 절대로 내리치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까? 편지를? 돌아오라고. 그래서 기준이 뭔지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질된 세상의 실체를 제대로 봐야 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더러운 꾸중물의 몸을 담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꾸중물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서 물을 퍼마시고 놀고 몸을 잠그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꾸중물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곳인지 그 실체를 복음 안에서 본다면 변화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변화를 결단하지 못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를 못 느낍니까? 내 현실을 제대로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새로운 소망과 간절함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삶의 가치와 기준이 높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행복할 수 있고, 진짜 이 문제가 회복되어져서 그냥 나는 뭐 그냥 어차피 팔자가 사람 얻었으니까 이만하면 된다, 이게 어디고, 이런 삶이 아니라 더 나은 가치의 삶, 역전의 삶을 꿈꾸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꾸중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늘 동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몸부림을 칠 준비도 나름대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초창기 때, 제가 젊은 날이니까 기억이 선명하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주옥같이 들리고, 잘 살고 행복하고 싶은 내 내면과 달리 방법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나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목사님들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들이 제법 나의 심금을 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뭔가 내 마음을 움찔움찔하게 만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막 저렇게 살고 싶고 뭔가 기대가 생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성경 속에 나오는 진짜 나랑 거리가 먼 아브라함처럼도 살고 싶고 내가 모세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이런 열망들이 막 생깁니다. 뭐 평소에 누구를 닮고 싶다, 어떻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한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델들이 등장하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느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나 정말 붙잡고 싶다, 진짜 열정하고 싶다. 그런 차이에 복음을 듣게 되고 그런 차이에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로 주님이 불러주시고 또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갖추게 해주시고 막 이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변화가 되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었는데 복음이 방법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방법도 있으니까 이게 완전 복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것이겠습니까? 이 가끔씩 복음을 들려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행복해지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이런 뭔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예수님 만나면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용서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만나면 입이 꽉 막히는 겁니다. 행복해야 된다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이만하면 됐다. 행복, 더 이상 뭐 행복에 대한 가치가 없다는 자기.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소망하십시오. 적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나의 삶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지를 주시고 나를 다루려고 하시는 주님 앞에 내 몸을 내어놓기로 결단을 하십시오.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의 불확실한 내일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질해서 변화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꿈꾸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를 소망하는 마음의 결단에 대해서 언급한 지그치글러의 오늘 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책의 일부 부분인데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망은 운동하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는 중력이다. 간절한 소망은 당신을 위로 올라가게 하지만 부정적인 사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당신을 아래로 끌어당긴다. 소망은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운동력이고 그냥 주저앉아 있자라고 말하는 것은 중력이다. 회복되고자 하고 더 나아지고자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열망을 가진 사람을 이 대복지 못한 사탄의 중력이 끌어당기고 내 마음의 패배감이 나를 안주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때 전체 여행 과정에 드는 연료보다도 처음 5만 피트를 통과하는데, 그러니까 대기권을 통과하는데 더 많은 연료가 들어간다. 90% 정도의 연료가 들어간답니다. 그러나 일단 비행 궤도에 들어서서 중력에서부터 벗어나면 이 비행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을 들이지 않아도 절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력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나머지 여행은 훨씬 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초반 승부죠. 안주해 있던 내 삶에 내가 거부하고 뭔가 당연시 했던 내 삶을 문제시하고 변화되려고 오랫동안 실패했지만 혹시 알아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 그 하루, 어제까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지, 그날이 진짜 디데이가 될지, 내 운명이 바뀌는 진짜 놀라운 날이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이것을 결단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주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고 참아주실 때에, 내 귀에 주님 말씀이 들어올 때, 안도하지 말아라고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것을 우리가 결단의 타이밍으로 잡아서 아멘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까? 막 예수님이 막 나타나서 나를 막 진짜로 막 내한테 직접 얼굴 대면해서 말씀을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까? 이 벽에서 막 소리 쑥 나와서 나를 잡아주시기 바랍니까? 꿈속에서 바울이 와서 나한테 편지를 적어주길 바랍니까? 타이밍이 어떻게 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얼마든지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왕 믿는 예수, 복음의 능력이면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진짜 실패와 낙심, 좌절, 그 삶이 진짜로 지긋지긋하다면, 진짜 예수 없이 사는 삶이 불행하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게 지긋지긋하다면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싸우고 찢고 뽑고 사는 삶이 진짜로 지긋지긋하다면 그 마음이 생길 무렵의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바로 이 순간 붙들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 순간이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훈련시키는 자리로까지 나를 들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처음은 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에너지를 총동원해야 합니다.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결단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지 않습니까? 새로워진 것이 있습니까? 새로운 것이 옵니까? 새해가 오잖아요. 새해는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년과 올해가 달력 카운트만 달라졌지 뭐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내 결단과 내 신앙의 색깔이 정말로 달라져야 새로운 삶이 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뱉기로 결단하고 토해내야 새 것이 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언제나 우리들한테 찾아옵니다. 새 포도주는 우리 인생에 담기기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낡은 가죽 부대로 있으면 새 포도주가 더 이상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낡은 가죽 부대를 다 터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새 그릇이 돼야 새 포도주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하자가 없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미 다 세팅되셨어요. 내가 문제입니다.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나라면 주님이 어떤 새 마음을 줘도 우리는 그걸 못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변질된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한 사람이 회복하는 과정을 보면 그 무너진 자리에서 마음을 제일 먼저 새롭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의 생각을 모두 밀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것에 많은 영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최초에. 그러나 그 부정의 중력에서 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떨어져 나오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최초에 쳐야 합니다. 또 이렇게 내가 또 예배 시간에 내가 오늘 은혜 받아가지고 또 쏘는 거 아이가? 내가 어떻게 견뎌온 마음인데 내가 오늘 여기서 무너지면 되나? 이 평범한 주일날 예배 통해서 내가 무너지면 되나? 조영기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거창한 부흥회 할 때 이런 마음이 무너져야지. 이건 뭐 오늘 그냥 잡을다가 와가지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고 목사님이 자꾸 새로운 마음 결단하게 자꾸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내일 하면 안 되나? 좀 뭔가 좀 신년에 또 부활절을 하면 안 되나? 4월달에 뭔가 이벤트를 설계 하면 안 되나? 좀 뭔가 좀 거창한 부탁들을 할 때 그때 바꾸면 안 되나? 이 노멀한 예배 속에 내가 꼭 바꿔야 되나? 이 마음을, 이 특별한 마음을 특별할 때 바꾸는 거 아이가? 여러분, 주님이 언제나 특별하십니다. 내가 마음을 바꾸면 그 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해도 내 마음이 진짜로 싫으다 하면 예수님도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젠틀하게 나를 다루시고 내게 손짓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의 마음 속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웁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리고 우리를 변질시키려고 드는 사탄이 우리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우리에게 동정을 구하는 마귀에게 상처를 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넘어 사생활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 위대한 담론은 하나님 아버지의 강력한 의지이고 동시에 시들지 않는 주님의 소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변화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변화되어야 하는데 마치 내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하니 우리가 변화되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고 힘을 주겠습니까? 돌아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돌아올 때 본인이 돌아와서 아버지 집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탕자가 한 것이라고는 죄악된 자리에서 아버지를 떠올리고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고
직접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아버지 집 대문 앞에 서가지고 띵동띵동 하고 이렇게 문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택배입니다 하고 속이고 들어간 게 아니고 마을 동네 그 언덕배기에 머리털 몇 개 보였습니다. 동네 근처에 있어서 서성거리면서 쪽팔리가 못 들어가가지고 머리카락 몇 개 이렇게 휘날리면서 이렇게 실루엣만 보였는데 이 아들을 오매불만 기다리던 아버지가 머리털 몇 자락 보고는 저건 내 아들이라고 하시고 아버지가 바로 뛰어갔습니다. 말씀 그대로 보면은 거리가 먼데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직접 뛰어가서 그를 어긋맞아 껴안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를 품어줄 준비가 언제나 돼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새 포도주입니다. 그분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릇이 준비되고 옛날 마음을 버리기로 결단하면 그 정성과 성의만 보여도 마음의 결단만 보여도 머리카락 몇 개만 보여도 주님이 달려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변화를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해야 되겠지만 주님은 이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가 주님의 소원이래요. 그러니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나 주님이 물심양면으로 나를 돕겠습니까? 변화될 수 있도록. 아멘 아멘. 그래서 한번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이 기도가 막 자기들이 표현하기를 목사님 오늘 내가 기도를 오랜만에 하는데 내가 한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절로 됩니다 하면서 막 왜 우리 그 마술사 보면은 입에서 왜 망고기 막 뽑아내잖아. 그렇게 하듯이 입에서 주님이 막 입을 막 회개를 시키는 입을 줄줄줄 막 그냥 뭐 태극기 성분기 성조기 빼내는 거 일장기 쏙 빼내는 거 회개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필립 네 아직까지 회개를 해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나? 그럼 나는 비주지. 그러면서 어떨 때는 필립이 지나가듯이 내가 지은 죄를 다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필립이 쫙 지나가면서 경험한 적 있으시죠? 회개하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변화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 마음을 한번 결단한 이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제일 처음 내 마음속에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 세상이 뭔지 알았다. 그래서 세상을 쫓아가는 걸음을 멈췄다. 이게 끝이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몸을 돌려서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는 지속적으로 걸음을 옮겨서 이제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걸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죄 짓던 걸음을 멈추는 것만이 변화가 아니고 방향만 바꿨다고 변화가 아니고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쭉 걸어나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피다가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또 필 수 있습니다. 담배 끊었으니까 이제는 담배를 안 피는 담배를 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가 몸을 옮겨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는 셀 모임으로 내 몸을 옮기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또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는 담배로 즐거웠던 마음보다 이제 섬기면서 사람을 또 섬기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사람을 구제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내 인생에 장착시키고 더 지속적으로 나가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길로 다시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돼버려가지고 못 가잖아요. 멈췄다가 돌아섰다가 지금 목사가 돼서 가쁘잖아. 난 저를 못 가는 이제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쁘야 됩니다. 일로 따라서 일로 가쁘야 됩니다. 그래야 절로 안 갑니다. 그 목사님 절로 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분들이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마음속으로 제가 아직 멀었다. 물론 그 말을 직접 하면 안 됩니다. 또 시계질라가 또 핍니다. 그러면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 아직 마음은 뭐예요? 멀었다. 변화는 무한반복 지속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었다면 또 변화되어야 하고 갱신되었다면 또다시 갱신되어져야만 합니다. 변화란 우리의 가치관을 이 세상의 패턴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패턴, 말씀의 패턴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변화된 나의 감각 센서가 그때부터 반응하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삶을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면 다시는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고백 속에 마음이 자유하십니까? 오늘 내가 세상을 버렸다 라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겠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원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주님이 우시면 함께 울고, 주님이 웃으시면 같이 웃게 되는, 주님과 나의 삶의 이 모든 내용들이 유무상통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워 새롭게 될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또 그것을 분별하고 깨닫고 발견했다면 그것을 인생의 새로운 목표로 삼고 실제로 삶을 움직여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진짜 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질은 내가 죄를 지어서 변질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멈추는 것 자체가 변질의 시작입니다. 자, 다시 죄를 짓던 삶에서 죄를 일단 멈추는 것이, 변질되었던 삶을 내가 일단은 멈추는 것이, 본받지 않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 변화의 첫 시작인 것처럼, 이제까지 잘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더 이상 내가 추구하지 않기로 마음을 딱 먹으면 내가 딱히 죄를 안 짓더라도 그 삶 자체가 변질의 시작입니다. 여기는 변화의 시작, 여기는 변질의 시작. 딱히 죄를 안 지어도 이 사람은 앞으로 더 변질되어서 죄를 짓고 이 죄를 다른 사람한테 퍼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추구하지 않으면 바로 또 내려갑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았을 때 조금 죄를 짓는 정도가 아니라 바세바를 성폭행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살해했습니다. 그 사독한 일을 모의하고 자신이 계획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위대한 여호수아 장군과 그 많은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지속적으로 추구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있었던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모두가 패배해버렸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거두었던 전리품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엄히 말했는데, 그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수백만 명이 모여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그 전리품을 남몰래 취하고 다 숨겨놓으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민족 전체가 다 자빠져 버렸습니다. 작은 편지, 그것이 한 시대 전체를 다 망칩니다. 말을 바꾸면 변화된 한 사람은 한 시대 사람들 전체가 망쳐놓은 고통의 시대를 그 변화된 한 사람이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오고 오는 인생들이 다 죽음에 놓이게 되었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한 사람이, 한 분이 주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그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인생들이 용서받고 살아났습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나는 변질된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 지금은 내가 변화되지 못했고 변질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나의 행보가 점점점 변화되는 삶으로 가는 삶인가? 내가 지금 결정한 이 삶이 점점점 진도를 내면 앞으로 변질된 삶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 우리가 이것을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생의 속도를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5단으로 기어를 바꾸기 전에, 가속을 붙이기 전에 이 방향이 진짜로 괜찮은가? 이대로 속도를 내도 괜찮은가? 2015년도 그냥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1월달의 삶을 과연 2월달에도 3월달에도 내가 반복해서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내 신앙의 패턴 이대로 괜찮은가? 나의 성김, 나의 봉사, 예배드리는 나의 중심, 주님 앞에서의 나의 사명과 비전, 이대로 속도를 내도 괜찮은가? 이것을 여러분 새해 벽도 우리가 반드시 이 1월달을 넘어가기 전에 기억하고 각인하고 새롭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원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결단, 머리털 몇 가닥만 보여도 다 받아줄 용기가 있다 하신 그 주님의 속 깊은 마음을 깨달으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방향을 잘 설정해서 가속을 붙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